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너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다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는 그런 무교절로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좀 앞뒤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웃긴 문맥인데 뭐냐면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쓰레기가 없는데 쓰레기를 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누룩이 너 없는 자야. 그런데 누룩을 갖다 버려. 근데 그것도 어떤 누룩을 갖다 버리냐? 묵은 누룩을 갖다 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을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누룩을 갖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본문 안에는요,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되어진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관계, 이것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 누룩이 없는 자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너는 누룩이 없는 자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누룩이 없는 자인가?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로 태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룩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룩에 관한 개념은 뭐예요? 죄와 부패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사용할 때 이 누룩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 누룩이 이 어떤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면 온 덩어리를 부풀려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이 어떤 누룩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부패되어져서 아주 우리 안에 이 죄가 커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를 할 때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너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럼 나는 정말 누룩이 없는 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룩이 없는 자인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건 나는 뭐예요?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나를 출생하신 어머니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누룩이 없는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룩이 있는 자, 죄로 가득 찬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이 우리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것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바울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누룩이 있는 자로 태어났죠.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에서는요 이걸 원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죄의 소생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죄의 누룩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 가운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사망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대 우리까지도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제사함을 하시고 누룩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 혹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1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원래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이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법정 용어에 해당되는 용어예요. 뭐냐면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땅땅땅 치면서 무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무죄라고 땅땅땅 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뭐 약간의 어떤 개선되어지고 약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리뉴얼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룩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그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죄의 소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누룩은 없죠. 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고히 붙잡아야 될 어떤 믿음의 씨름이고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나는 여전히 죄의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맞지만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단을 향해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수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그 정죄와 참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누룩을 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우리 안에 누룩이 제거되어졌는데 왜 바울은 이 본문 7절 후반부에
너희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네. 우리가 분명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룩을 다 제거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여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주님께서 칭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 묵은 누룩이 한순간에 다 제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화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누룩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져 있었던 옛 습관의 모습들이 있죠. 옛날의 사고방식도 있고 옛날의 어떤 감정의 패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다. 묵은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은지 이야기하자. 묵은지는 뭐예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김치가 묵혀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오랜 시간 동안 묵혀져 있는 내 옛 습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 습관도 있고 옛 사고방식도 있고 옛날에 어떤 감정의 패턴도 있고 옛날에 어떤 그 생각, 사고의 어떤 방식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게 고무줄의 어떤 탄성의 법칙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고무줄을 세게 당기면 이게 고무줄이 늘어나서 되게 멀리 이렇게 쫙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무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이 모습이 고무줄의 그 탄성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경향이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누룩을 제거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 탄성, 이 법칙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냥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례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작업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끝난 것이고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묵혀져 있는 옛 습관, 옛 누룩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벗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벗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새 사람을 입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 4장의 이 말씀을 언제 잘 경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나 혹은 청년 시절 때 그 수련회 다녀오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선교 다녀오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거워요. 우리의 심령이 막 뜨겁고 우리가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럼 다시 식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들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흥회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벗겨져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매일 입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믿음이 이럴까?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묵은 누룩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이 묵은 누룩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너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은요, 오늘도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럼 이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릴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과정을 매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은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벗어버려야 하는 묵은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나쁜 행동,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런 어떤 단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바울이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묵은 누룩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행동의 차원을 넘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태도와 동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지금 우리의 묵은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태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옛 습관의 어떤 감정들, 이것들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고, 이것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이것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 교만이요, 갑자기 오늘 하루아침에 싹 튼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순간 교만이 내 안에 나타나요? 그게 내가 그 순간에 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의 누룩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가 그 순간 내 안에서 싹 튼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분노가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 습관들,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게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깊이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묵은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보면서요,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정말 이 묵은 누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 목회 그만둬야 된다. 내가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안에는 이 묵은 누룩이 여전히 있는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죽을 때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정말 이 말씀, 제 안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묵은 누룩이 있어서 너무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묵은 누룩과의 싸움 안에서 끊임없이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과의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묵은 누룩과의 이 싸움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 묵은 누룩과의 싸움은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히려 우리에게 속이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 더 이상 묵은 누룩 없다는 너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너 이제 그 정도 하면 네 신앙이 이제 성숙했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만연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누룩과 관련이 없어. 나는 이제 거룩한 자야. 나는 정말 성결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는 온전히 서 있어. 근데 그들의 그런 생각과 그들의 그런 태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칠한 부족하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우리가 직면하여서 그것 가운데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없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요 정말 율법적인 어떤 틀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묵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은혜가 더해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의 감동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집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나의 묵은 누룩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간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뭐해라? 내어버리라.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묵은 누룩이 있고 없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묵은 누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대충 정리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모아두는 것 이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6월절이잖아요. 이번 주 6월절인데 이번 주에 그 이스라엘 슈퍼 가면 세일 많이 할 텐데 세일 많이 하는 기간인데 왔습니다. 아쉽다. 네, 여러분 왜 세일을 많이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다 이스라엘에서 오셨으니까 그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슈퍼에서는 이거 다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다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이거 천으로 덮어놓잖아요. 가려놓잖아요. 천으로 가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으로 가려놓는다고 해서 묵은 누룩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라는 것은 그 어떻게 천으로 살짝 덮어놓고 가려놓는 것 이건 내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요 이 내어버리는 것을요 가려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여 버려라. 근데 마치 6월절에 그 슈퍼마켓에 가서 이 누룩을 덮어놓고 천으로 가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우리가 잠시 좀 덮어놔요. 깨끗한 천으로 우리가 덮어놓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만날 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우리가 잠시 한쪽으로 몰아놓고 천으로 살짝 덮어놓죠. 근데요, 이것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묵은 누룩을 덮어놨던 그 천을 걷어내어버리고 다시 묵은 누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요, 이걸 제거하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사기 위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룩을 제거하기보다는 누룩을 자꾸 덮어놓으려고 하고 한쪽으로 치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워놓은 누룩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옛 습관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요. 누룩을 내버리는 것은요 소극적인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묵은 누룩을 여러분 가만히 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없어집니까? 절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려면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들을 내어다 버려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 전통 중에 이제 유월절 하루 전달되면 베리카트 하메츠라고 해서 이 뭐예요? 촛불을 들고 아시죠? 촛불을 지금이야 이제 뭐 촛불을 안 사용하지만 촛불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유대 전통에 촛불을 들고 누룩이 어디에 있나 막 이렇게 살피는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랍도 열어보고 뭐 그 서랍 밑에도 보고 뭐 식탁 밑에도 보고 의자 밑에도 보면서 누룩이 떨어져 있나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러면서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내어다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비추기까지 하면서 누룩이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조사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찾았으면 적극적으로 청소해서 제거하여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내 안에 누룩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누룩을 직면한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누룩을 직면했는데 그 누룩을 천으로 덮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 누룩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룩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일까? 누룩을 어떻게 내버려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누룩을 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내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비워버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워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그 공간에 무엇인가 차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내어버린다라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제거되어진 자리에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제거한다, 내어버린다라고 하면 자꾸 비워버리려고 해요. 비워버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비워버린 상태로 있으면 결국 그 공간은 다시 새로운 누룩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는 정확하게는 누룩을 제거한 그곳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함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이아스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햇빛에 비추어서 아무런 불순물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상태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순전함이다라는 건 뭐예요? 불을 비추는 거예요. 불을 비춰서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거하면서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은요,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요, 감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많이 살아요. 여러분, 요즘 또 시대가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감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예요. F. 또 F야 T야. T 그러면 아 진짜 메말라서 막 이런 그래서 F야 그러면 역시 공감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감정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다고 F의 기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정적인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라?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들,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들,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감정에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에 따라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를 향해서 가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오직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는 것 아니고 감정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감정을 되게 존중히 여기는데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이요 진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감정이요 진리를 앞서가면 안 돼요. 감정은요 진리를 쫓아가는 것에 어떤 뭐예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진리 앞에 감정을 두는 거예요. 설교가 어때야 은혜를 받습니까? 감정을 터치해줘야,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줘야만 설교의 은혜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감정이 터치되어져야 합니까? 이건 상당히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내 감정이 터치되어지기를 바란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내 감정을 터치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 감정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1번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위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감정이 진리를 앞서가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들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옳든지 우리가 무엇을 칭찬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을 나누든지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로 우리를 조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선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결단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요 이 마지막 시대의 욕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요 결단코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묵은 누룩을 제거하려고 해보십시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결단코 할 수 없어요. 우리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성령이 주장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왜 말씀을 통독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근데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시대가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렬하는 것,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감정을 조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그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드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빛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말씀 안에서 직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을 지켜라.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명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명절을 주신 이유는요 그 명절 그날만을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명절의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절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그 특별한 날 하나에 정하셔서 그날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명절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명절을 지켜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오벳에돔의 터를 다녀왔습니다. 오벳에돔이 기럇 여아를 밑으로 내려오면 오벳에돔의 집터가 발견되어졌는데 아직 그 고증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거의 이게 오벳에돔의 집이다라고 거의 확신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 이게 개발은 안 되었어요. 개발은 안 되었고 이게 이제 발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오픈되어져 있어서 이번에 최한병 목사님이 죄송한데 여기 오벳에돔 더 발견되어졌는데 가자. 그래갖고 이제 거길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갔는데요. 오벳에돔의 터를 보니까 제단의 형태가 이렇게 한쪽에 있고 오벳에돔의 집이 있어요. 근데 최한명 목사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내려오던 법궤가 이제 그 아론의 누구의 타작마당이죠? 갑자기 아론이 왜 나왔나? 누구 타작마당? 아르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타작마당에서 뛰면서 이게 법궤가 이제 쓰러지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절망하고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오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법궤를 만졌던 사람 죽어버렸고 다윗조차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벳에돔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오벳에돔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다윗 왕조차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오벳에돔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한병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오벳에돔의 터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여기가 제단터가 있고 여기는 집이고 이렇게 있어. 근데 오벳에돔이요 일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그가 일상을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네. 그는 그 기란이 어린 밑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살면서 그는 그냥 일상을 예배의 삶을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는 이 법궤가 특별한 시간이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오벳 에돔에게 있어서는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일상의 예배의 그냥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 그럼 우리가 이제 6월절을 맞이하고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6월절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그때만 우리가 반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고난주간 그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막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뭐 이 시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이런 어떤 이벤트적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6월절의 명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6월절의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의 일상을 6월절의 명절의 삶으로 살아내라. 너희 안에 이 6월절에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만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그 삶을 명절을 지키듯이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은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했고 그 여전히 혼탁한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죄의 뿌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켜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만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을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6월절의 이 이야기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어느 시대보다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에 우리가 거룩하게 6월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세상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더욱 그 더러운 시간 가운데 추한 시간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일상을 명절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요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묵은 누룩을요 우리는 직면하고 그 묵은 누룩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이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명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6월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